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곤고한 사람, 살아있는 자의 아픔, 곤고한 우리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 후반부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논리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참입니다. 그런데 한편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어지는 8장까지 읽어야 그 답이 완성될 것인데 일단 오늘은 그러한 현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계속 탁구를 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번갈아 말을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 편에서 천사와 악마가 각각 서서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이야기를 들었다가 저쪽 이야기를 들었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율법이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신령하다는 의미는 아래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6절을 보면 율법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서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나가 누구냐는 의견이 다양한데 저는 거듭난 신자로 봅니다. 다만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은 신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을 가리킬 것이고 그의 경험은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신자 전부를 가리킬 것입니다. 15절에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행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행일치에 대부분 실패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차이를 경험합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데 그것으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표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며 율법은 선하여서 그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상태는 믿음이 없을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17절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18절 아래를 좀 더 읽어봐야 합니다. 18절 맨 앞에는 번역되지 않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서 분명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그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20절에서 그것은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을 원하고 있지만 죄에 끌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합니다. 거기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지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21절에 이런 원리가 정리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이 자기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현실을 봅니다. 다른 법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죄의 법입니다. 죄가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서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고백이 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비록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러한 치열한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바라고 열망하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 또는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죄와 싸우는 것보다 죄에 순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듯이 우리를 순식간에 고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치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지 않으시고 새로운 열망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논리적인 말을 통해 살펴보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 안에 누구나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그러고 싶지 않은 생각도 일어납니다. 선을 포기할 때 얻을 유익들이 유혹거리로 눈에 밟힙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지만 맛있는 음식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로 마음먹고 책상에 앉았지만 딴 생각을 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자 하지만 산만해지고 그럴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하며 살려고 했는데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서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때문에 이 갈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픔을 느낍니다. 죽은 살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몸이 통증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숨쉬기 시작하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가진 면역 체계가 병균과 싸워 그것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악한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이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생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죄의 지배를 당해 그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거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괴롭지만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느껴지는 아픔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신자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길 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의 찔림을 느끼면서도 죄의 법에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우리 습관이 되거나 우리 곁에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을 때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신자는 곤고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살아나서 느끼는 고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8장이 내일부터 이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시니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바라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며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